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틀려질 때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나 하나님의 선한 목표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너에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오늘 이 망하는 큰 성은 어디일까요?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구약에서 바로 악을 대표하는 제국의 바로 수도였죠. 그리고 그 바벨론은 바로 계시록에서 로마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 로마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애통해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나와서 이야기하는 장성국의 애가와 같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말에 뛰어넘은 본문 보게 되면 17장에 로마가 이제 여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로 로마가 음녀로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들을 바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로 빠뜨리는 행음에 빠뜨리는 간음하게 하는 악한 여인으로 등장하죠. 그런데 이 여인으로 등장할 때에 짐승을 타고 등장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앞부분에 용이 있었고요.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용이 사탄이고요. 용이 부리는 짐승 2마리가 있었죠. 한 짐승이 있었고 또 다른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거고 또 다른 한 짐승은 로마 제국에 협조하고 부역하는 다른 어떤 제사장이나 다른 권력가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로마가 바로 로마 제국을 이끌고 나온다라는 거죠. 여인이 짐승을 타고 오는데 바로 17장에 세번역으로 1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으로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대접 7개를 가진 그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은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장승곡을 부를 때 상인들이 노래하죠. 자주색, 빨간색 비단과 세마포와 금과 은과 이제 팔 데가 없다. 바로 그렇게 호사스럽게 제국의 그 영광을, 제국이 얼마나 부귀한가를 드러내던 그 로마가 바로 이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말한 대로 다른 민족들에게 황제 숭배의 영적 간음을 자꾸만 전염시키고 자기의 번영과 사체를 과시하던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그런데 이 짐승을 타고 올 때 거기에 보면 짐승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럼 이 짐승들이 왜 머리 7과 뿔 10개가 있었는가? 그 설명이 9절에서 11절, 17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7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산이요 또한 7왕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번째인데 그것은 그 7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이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암호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이나 계시록을 자기가 정말 너무나도 영으로 풀어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죠. 그래서 오늘 잠깐 이 본문을 살펴보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여자는 로마입니다. 그런데 이 탄 짐승이 7을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머리가 7. 그것이 7산이라고 합니다. 이 7산이 뭘 얘기하냐 하면 로마란 도시가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7개의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7산, 바로 뭘 얘기합니까? 짐승의 머리가 7개 7산이다. 그 위에 앉았다.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그 짐승 위에 올라타서 제국을 흔들고 있는데 그 로마가 보여주는 그 짐승에 분명히 7산이 있다. 바로 지형적인 7산 위에 앉은 로마 도시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또 7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로마 제국에서 로마를 통치하던 바로 그 황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7 황제가 17장의 10절에 보면 5은 이미 망하고 죽었다라는 거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나타날지라도 잠깐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이 말도 결국 로마 제국, 로마 황제와 관련돼서 해석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이 5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초대 왕조인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가 있는데 거기에 5 황제들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가 있었죠. 네로가 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로가 죽고 나서 이제 정권이 바뀌죠. 그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5은 이미 죽었고 하나는 있다라는 것은 바로 지금 사도 요한 당시에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은 누군가가 이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뒤를 이어서 이 황제에 등극하겠지만 그 잠깐밖에는 잊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 황제는 죽었고 지금 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7제가 오는데 잠깐이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들이 완전수인 7을 채우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느 황제가 왔다가 급격하게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도미티아누스가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결국 죽을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이어지겠지만 결국은 끝이 날 버릴 것이다. 왜요? 7이라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5명의 죽은 황제들, 도미티안 6째, 그리고 더 하나 바로 7이라는 완전수를 흉내내겠지만 결국 절대로 우리가 황제 세력을 뭐라고 했습니까? 666이라고 그랬죠. 이마에 표를 받은 수 666. 바로 이 666이 뭘 말합니까? 777이라는 완전수보다 하나가 빠지는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완전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황제도 마찬가지예요. 6이 지나가고 7이 오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결국 그 7은 올 수 없다라는 거죠. 와도 잠깐이다.
그리고 또 11절에 우리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17장.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여덟 번째인데 이것은 그 일곱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분명히 일곱 번째가 잠시 왔다가 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또 여덟 번째가 있나? 그리고 그 일곱 가운데 속한 것인데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분명히 일곱이라는 우리가 황제를 봤죠. 그 중에 네로라는 황제가 다섯 번째에 있었어요. 근데 이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의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에 파다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자살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가 어딘가에 있고 그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문이 파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그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게 죽은 것 같이 머리가 되어 있다가 다시 상처가 나오면서 부활해서 사람들이 그 놀라서 짐승을 따르게 됐다. 바로 그 소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네로가 살아나서 여덟 번째 짐승처럼 이제 등장한다고 사람들 믿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지 부활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여덟 번째 짐승이라고 말하는 이 여덟이라는 숫자 자체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짐승이 있다고 하지만 없다. 그리고 여덟 번째 짐승은 과거에 있었고 다시 살아났다고 했지만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8이라는 숫자 자체가 사실은 부활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8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죠. 7일째 모든 게 완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안식일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8일째에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보면 원래 유럽의 교회나 성당을 가보면 그 세례반이라고 세례를 죽이며 물을 담아놓는 하나의 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례반이 팔각형이에요. 왜요? 8. 8이라는 숫자가 바로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세례 가운데 고백하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8이라는 숫자가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덟 번째 짐승이 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오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이미 끝났다. 이 네로 황제가 부활해서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믿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런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 결국 일곱 언덕, 일곱 황제 위에 앉았던 로마란 도시는 이 음녀 바벨론은 결국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 의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의외죠. 사실은 이 짐승을 타고 왔는데 그리고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들로 가득했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린 짐승인데 이 짐승에 의하여 이 음녀가 죽게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머리 7은 이미 봤죠. 그런데 뿔 10개라는 말이 또 같이 나왔습니다. 이 짐승들이 뿔 10개가 달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뿔 10개는 17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로마 제국 수하에서 복속한 10개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로마에게 굴복해서 10개의 왕이 있었는데 결국 이들이 모반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 17장 16절에 보면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이 10왕, 로마에 충성하겠다고 했던 10개의 나라의 왕들이 배반해서 로마를 불사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게 17장에 나왔던 예언이에요. 근데 로마라는 도시가 자기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8장 7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장 7절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자신은 절대로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애통한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들인데 다 로마에게서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장송곡을 부르는데, 먼저는 땅의 왕들이고,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장과 선객,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9절에서 10절이에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도 울며 노래하죠.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해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돈 벌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본 것처럼 12절부터 16절이 얼마나 화려한 그런 상품들을 팔았는지 호화 사치품들이에요 다. 그런데 17절에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땅의 왕들이나 상인들이나 선원들이 다 한탄할 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한 시간에 너의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9절, 17절, 19절에 반복돼서 나옵니다.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 나는 애통할 일이 없다. 난 과부가 아니다. 그랬는데 한 시간에 순식간에 망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 결국 로마의 패망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막연히 로마 시대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은 사도 요한 시대에 핍박받으며 살아가는 교회에게 바로 오늘 살아갈 힘을 주는 소망의 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편지가 전해질 때 이 장송곡의 노래를 교회 성도들이 보게 될 때 핍박받고 있는데 순교하고 있는데 이건 희망의 메시지고 소망의 약속인 노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다. 로마는 망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장송곡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 우리는 그냥 쓱 보고 지나가지만 순교하고 핍박받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여기 나와 있는 구절 하나하나가 이들의 장송곡의 노래 하나하나가 힘이고 승리의 메시지고 믿음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메시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해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 계시록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10뿔이 뭐냐, 7짐승이 뭐냐, 이게 우리 미래,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세계는 이렇게 될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짜맞춰가지고 해석하고는 이건 미래를 보여주는 예언의 책이 계시록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아주 영으로 풀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신천지죠. 신천지는 지금도 14만 4천 명 실제 명수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아니죠. 12, 12지파, 12, 12제자를 곱하면 144, 거기에 1000이라는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1000이라는 숫자를 더한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순교하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은 사람들이 고작 14만 4천 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거보다 당연히 많겠죠. 근데 이렇게 짜맞춰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던 사람들,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를 보면서 느껴야 될 건 뭐냐 하면, 순교하고 핍박당하지만 로마는 망한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렇게 노래하는 초대 성도들과 함께 우리 같이 이 본문을 보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중보하면서 노래하겠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도 끝이 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암호를 보는 게 아니라 소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장성국도 마찬가지예요. 로마가 그렇게 사치하고 떵떵거리지만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망했다. 지금 돈이 다스리는 세상 아닙니까? 돈이 다인 세상이고 돈에게 숭배하고 돈이 모든 평화와 안식을 주겠다. 너 돈만 있으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안전할 거야. 너의 영혼까지도 내가 지켜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돈의 권세 아닙니까? 12, 13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상품을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관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지금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금과 은과 주식과 부동산과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 명품업들을 즐기고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초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미슐랭 별 3개짜리 식당을 다니고 값비싼 와인들과 술들을 즐기는 세상, 그 세상에 빠져서 이게 다다, 이게 행복이다, 이 영광과 이 부귀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삶은 다 지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부귀를 떨다 할지라도 1시간 만에 망할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계시록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코로나가 터질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고 오늘 이 계시록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록은 마법의 책이 아닙니다. 미래를 보여주는 무슨 복잡한 책도 아닙니다. 바로 소망의 책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